부목사 시절 섬기던 교회에 고대에서 법학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교수님과 함께 남북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을 준비하는 연구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량이 적지 않고 많은 법령을 봐야 하기 때문에 평일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고요. 종종 주일에도 불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분이라서 교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저는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여기서 이거 연구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인데, 그 교수님의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특별히 교회 밖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과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교수님 말처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오늘 바울은 종과 상전이라는 우리의 직장 생활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갑니다. 종들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종은 당시에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노예. 주인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귀족이겠지요.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노예는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요. 믿는 사람이에요. 주인 중에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위아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시를 받고 따를 필요가 없이 똑같은 동등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주인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내 충성이, 내 순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 주인이 예수님 몰라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 신앙을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모른다면 내 삶도 모를 것이고 거꾸로 내가 하는 충성도 그분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순종하며 땀 흘리며 충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똑같습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주인이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종들은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하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볼 때에 땀을 흘리고 벽돌을 쌓고 세면을 바르고 못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감독이 밑에 내려가 안 볼 때는 조금 쉽니다. 담배도 핍니다. 이러다가 감독이 올라오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감독은 보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일 때만 열심히 일하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거기에 예수님 안 계셔요. 주인만 있어요. 나를 데리고 있는 귀족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더 나아가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하듯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작업하는 일터에 와 계신다. 오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진짜 그 일터와 회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참 회장이다.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사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사장이 나를 배려해 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일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보너스도 안 주고 그저 자기 목만 챙기는 그런 주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때려치고 가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장이 주인 아니야. 진짜 회장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의 참 주인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 예수님 앞에서는 눈가림 못합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그래서 일하는 척 하다가 안 보이면 대충 지나가고 보면 일하고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다 알지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딴 데 봐도 일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다 아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면 너무나 기쁘게 일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 일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원치 않은 사람 만나고 알아주지 않는 주인 만나고 얼마든지 해고시킬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진짜 오너고 회장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간혹 나를 알아주지 않고 조금 갈등을 빚고 문제가 생기면 해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회사를 위하여, 사장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나를 자른다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그랬죠? 사장은 나 몰라요. 내 수고 안 알아줘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소유를 가지신 예수님이 기업의 상, 하늘의 상으로 나에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직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도 그렇게 해야 돼요. 4장 1절에 상전들아, 주인과 사장들아 그 말이에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사람이 꼭대기예요. 이 회사 만들었어요. 주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위에 진짜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도 직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밑에 일하는 사람도 직원이고 너도 직원이고 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일해야 될 직원이라는 사실, 이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뿐 아니라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전도회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섬기는 무리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도 갈등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생기기보다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훨씬 많아요. 도저히 못 있겠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부서 상사로 와가지고 그 사장이 이상하게 일을 해서 도저히 여기서 내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나가게 돼요. 교회에도 그분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같이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 거기서 나가야 되겠어. 딴 데 가서 일해야 되겠어. 얼마든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잊어버리면 그래요.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다. 좀 시원찮은 사람 만나도, 이해 안 해주는 사람 만나도 내 공로와 수고를 자기 것인 양 가지고 가서 보고하는 그런 사람 만나도 괜찮아. 여기에 최고 책임자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다 아시니까.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 부서의 진짜 부장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전도회의 진짜 회장님은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수고롭게 땀 흘리며 일하면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셔. 이거야말로 신앙인이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우리 말로 다 하지만 사회와 바깥에서는 엉망인 사람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바깥생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거기서 빛이 나는 사람, 거기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그 사람의 일터에서, 그 사람의 학교에서, 그 사람의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고 24절에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동료하고 일해요. 상사와 일해요. 사장 위에서 일해요. 어찌 보면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며 일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어떤 자리, 어떤 일터, 어떤 공간에 있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동네든, 그것이 친구 관계든, 교회든, 이 땅 모든 영역, 온 세계 위에 주님이 계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이 땅을 구경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 영광에 앉으셔서 구경만 하고 뭐 저 세상에 갈 필요 없어, 머리만 아프고 신경만 써야 되고 가면 고달픈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모습으로 일을 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민족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 산에 하나님이 온다고 합니까? 어느 산에 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산, 저 산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산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산 안 중요해요. 예배당 안 중요해요. 어디서나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을 따라 그가 예배하며 일한다면 어느 곳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지난 주일 얘기했지요. 제물은 살려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그러나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너희의 6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6일간의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또 다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 세상에 속한 자로 바뀐다. 이거는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알아주듯이 교회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거꾸로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굴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큰 교회도 부목사님에게 교구를 쭉 맡기고 연말이 되면 교구 평가를 합니다. 1등 하시는 분에게는 상을 주고 칭찬을 하고 꼴등하는 분은 담임 목사에게 완전히 욕을 먹어요. 보험사원 욕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느 유치원은 거짓 명부를 많이 만들어서 정부의 보조를 타냅니다.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자꾸 배워서 교회가 따라갑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세속화에는 또 다른 긍정적,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복음을 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왜? 우리가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쳐다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해서 그들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복음과 위대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직장과 수많은 사회생활과 가정과 동네에 돌아가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작업, 이 위대한 작업이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한 인생, 그것은 신부, 사제, 수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온전한 인생을 간다. 두 번째는 허락된 2차 인생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군인, 정치인, 주부 이런 사람은 2차적인 두 번째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인생,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절대 거룩한 예배가 절대 1차적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이 거룩한 예배만큼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두 개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고 거룩한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배당의 예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예배당 밖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세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영역이고 모든 데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잊고 사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올해부터 경목회를 들어갔습니다. 고양경찰서에서 몇몇 신우 회원들이 모인 데서 간단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 고양경찰서 경목실을 지키는 경목실장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목회도 하시면서 종종 경목실에도 나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가끔 기독교 방송을 트는데 5시에 설교가 있어요. 목요일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익숙한 목소리,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예화로 시작을 해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끝냅니다. 물론 저는 한 2, 3분 듣다가 내려야 돼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이런 예화로, 실화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참기름을 파는데 그냥 국산 참기름만 팔지 않고 거기다가 중국 참기름을 넣어서 함께 혼합해서 진짜 국산 참기름이다 이러고 파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참기름을 썩습니다. 그래서 전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오랫동안 저어서 다 국산 참기름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저으는 작업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 기름을 저으면서 그분이 노래를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작업이 전혀 예배와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리고 있는 사회의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이건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전혀 다른 것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고 아무 부담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하듯이 나가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절대 세상에서 돌아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세상도 예배의 처소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구슬 같은 땀을 흘리세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산 제물이 되어 주일 예배에 아름다운 고백이 생겨요. 그 권사님처럼 이러다가 오면 주일에 무슨 진정한 고백이 있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기쁨이 있을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똑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두 가지 예배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6일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주일날 왔는데 거진 예배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기가 조절을 해야 돼요. 토요일날 잠을 자든 주일에 조금 늦게까지 쉬든 해서 이 주일날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거꾸로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남아서 또 모임하고 너무 지쳤어요. 월요일날 일어나는데 천근만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주일날 안식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6일간의 삶은 주일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작업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6일 동안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혹 예전처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몇몇 소수의 교회가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처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이 복잡한 세상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온다. 이거 참 힘들다. 교인들도 요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데 갔다 온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온 김에 예배 드린다. 이런 조금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오후 서너 시에 예배 다 끝내고 남은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휴식의 시간을 취하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4시 안에 다 끝납니다. 청년들은 조금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이 예배가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고 한 주간의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줬기에 월요일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겁니다. 왜? 오늘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저 한 주간 멋있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연구하는 것도 예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 설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죠? 예. 연구하는 것도 예배다. 근데 그 교수님이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연구만 계속해요. 그러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
무슨 일을 하든 다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빼뜨리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 섬김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잊어버리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사회활동하고 직장활동하고 생업을 위해서 밥벌이 위해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의식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는 주일날 설교 2번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거 2번 하면 목사는 인간적으로는 좀 짐을 벗는 겁니다. 평일날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는 신방도 합니다. 병원도 갑니다. 성도를 훈련도 시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때에 주일 끝났으니까 월요일부터는 조금 쉬는 마음으로 그냥 실실 일을 하면서 해야지 이러고 했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환자를 만날 때도, 누구를 상담할 때도, 누구를 훈련시킬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늘의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일하면 그게 예배가 됩니다. 의사가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집도실에서 칼을 들 때의 예배입니다.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예배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조립하며 일을 합니다. 똑같은 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예배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학교 갔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도 나를 부르셨다.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그것도 예배예요. 요리사가 도마를 올려놓고 칼질을 할 때에 맛있게 만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을 도울 때 쓸데없이 이런 일만 하고 집안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은 이건 그냥 곁다리로 주신 거야. 거기 가서 전도해야 돼. 그건 선교지야. 그래서 직장이 의미가 있지? 아니에요. 선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직장이 의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일할 때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이 못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주님이